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간증,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과 그 뜻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당시 아나니아는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되게 칭송을 받고 되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경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게 되죠.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자리까지 내몰았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그 마음이 좀 편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진짜로 사도 바울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일까? 또 그런 의구심도 들었을 거고, 또 믿는 척 하다가 배반해서 한 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게 되죠.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맥 이 14절 이 전체, 또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서 굳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고 말해도 크게 이상이 없는 문장, 크게 이상이 없는 문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했던 것일까요? 제가 묵상 중에 유대인들, 특히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조상들이라는 개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사도 바울 너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도 바울 너를 택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너를 택하셨다라고 그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어쩌면 이 말을 하면서 의구심도 있었겠지만 큰 감격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생긴 그 초대교회의 큰 어려움이자 방해물이 바로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도 바울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하고 있는 아나니아의 마음이 굉장히 또 감격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도 바울 본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처럼 감격적이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아니면 눈물을 흘렸을까요? 마음으로라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억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냥 다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거였으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 믿게 하셔서 그냥 잘 지내다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잘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그냥 바로 보내시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하시고 왜 하필 스데반의 집사가 죽는 그 자리에까지도 두셔서
그 마음에 또 그 아픔을 갖게 하시고 어려움을 갖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를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본문 19절 20절에서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본인도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얼굴 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안 좋은 거죠. 내가 큰 죄책감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이 말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기대되고 드디어 이 말을 사도 바울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그것을 전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차서 드디어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를 거고 내가 너를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로 너를 삼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돼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사도 바울을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문화가 섞여 있던 헬라라는 지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신앙을 잃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에 자신의 신앙을 뿌리내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 문화가 섞인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다 어릴 때부터 사도 바울은 겪으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왔던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고 또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했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타당하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다리셨다라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훈련받기 위해 준비하셨고 쓰임받게 하셨고, 그래서 때가 되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말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 자신 아니면 다른 누구를 위함인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기억하게 하시고 한 가지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겪었던 그 모든 일들, 또 지금 이 자리에서 겪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냥
그 단어가 저에게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영원 전부터 선택하셔서 저를 이 자리에 두셨고 이 자리에서 훈련시키시고 또 후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나의 어떤 그런 무지로 인한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하나님의 훈련 계획 아래 내가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지금 저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죠.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그 어떤 때보다 저의 삶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 그대로를 믿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때로는 제가 제 스스로 떼어버리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고 아니면 이 부분이 없었으면 정말 후회로만 가득한 그런 시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까지도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니까 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폭염과 열대야를 뚫고 이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상황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정말 이것만은 빨리 지나갔으면,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로 마음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눈물만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우리 삶에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아래 우리에게 그 상황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처음부터 순탄하게 그래 이런 일 없이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잘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지금 우리를 막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니면 마치 절벽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몰아세우실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히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먼저 일하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너무나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태야 왔니?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나와 같이 얘기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께로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